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권속되어서 정말 예수님 생명으로 가득하여서 그 악한 자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 소명과 사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그 에베소 6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그 26번에 걸친 지난 7권은요. 영의 전쟁, 영의 싸움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이번 그 8권 이제 시작인데 그 에베소 그 6장 10절에서 20절의 내용으로 그리스도 군사의 주제로 이제 26번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전체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8권의 첫 번째 주제로 이 영의 전투, 영의 싸움의 소명, 특별히 그 에베소 6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로 불러주신 그 성도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 쓴 것이 아니죠. 믿는 자들에게만 그 들려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뭐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읽다가 정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또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영의 말씀 깨닫게 되면 정말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것이 영의 싸움, 영의 전쟁에 관한 것인데 또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은 이 영의 싸움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 혼란한 시대에 정말 이 악한 날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악한 날이 정말 초대교회뿐 아니라 오늘 정말 중요성이 큽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욱 절실히 급박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 영의 분별이 필요하고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때고 정말 배교의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정말 그 참다운 크리스천들이 되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는 참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싸움이 어렵게 된 우리는 이런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지난 7권 그 마귀의 계계 이게 잘 분별하는 그 영의 분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저도 좀 개인적 고민이 있었지만은 이 마귀의 계계, 이 영의 분별에 관한 것은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한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잘못된 믿음에 빠지지 않고 이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생활을 그것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뭔가 특별한 뭐 영적인 뭐 대단한 것을 전한다든지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소리를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인기 있고 세상에 어필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그냥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그 기초적인 이러한 우리 믿음의 중심에 바로 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난 그 7권도 이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그 바른 믿음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저희들이 그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한 믿음을 세우기 위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거쳤고 이 믿음의 싸움이 어렵게 된 이 불안의 시대에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정말 잘 깨닫고 또 이 뜻을 잘 이해하고 무슨 세상의 공부로 뭐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해야 되고 또 영의 문제를 저희들이 진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하나님 말씀을 참 잘 받는 것이 저희들의 삶에 참 중요하라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요 해결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영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바른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들을 바로 알아야 되고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이 쉬운 삶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영의 싸움, 영의 전쟁터에서 이렇게 나와서 씨름하고 애쓰는 현실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암 환자가 그 증세를 모르면 말기까지 돼서 고치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나의 병을 알게 되면 이것이 쉽게 고쳐지진 않아도 이걸 치료받고 우리가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문제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귀의 계획이 교묘하죠. 그러나 이 마귀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 먼저 그렇게 중요함을 말씀드렸고, 특별히 지난 7권을 통해서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건 반입니다. 반의 성공이고 반절의 성공이고, 이제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세력이 교묘하고요, 강력해서 엄두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이고 또 성경 말씀도 깨닫고 은혜도 받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영의 능력이 강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 세상에 이렇게 눌려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기 북미도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우울하고 눌리는 마음으로 세상에 눌려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 사단의 그 세력, 이 교묘한 세력, 강력한 세력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또 저희들이 크리스천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그 실제적인 해결책이 있고, 오늘도 정말 말씀 속에서 능력이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오늘 이 순간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있음을 이제 그것을 전하는 것이고,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우울하거나 눌리는 마음으로 세상에 눌려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맛보시는, 또 이 싸움에서 군사로 이기시는 이러한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데 적당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그랬죠. 그 more than conquerors,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긴다 그랬어요. 그 로마서 8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계획에도 넉넉히 이기고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복자들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정말 모든 것에 넉넉하게 이기는 이러한 승리를 저희들이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가능케 하는 요건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두 가지인데, 그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일이 되는 것이고,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가 다 같이 가야 되고, 이 순서도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주님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그것이 이제 먼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또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정말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그 교회나 기독교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고 만연된 것이 뭐냐면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 10절만 얘기하고 강조하는 그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는 말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그 주님께 의지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 생활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반쪽짜리만 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믿음이 파선하기 쉽습니다. 이 마귀의 계계에 이것을 이기고 또 이 영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전신갑주까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신갑주 입으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 다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다 주님께 해주신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그건 저희들이 반쪽짜리 믿음이고 또 파손되기 쉬운 믿음이라는 것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째예요. 이제 그 주 안에서 강건하는 것,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강건해야지 또 뭐 자기 암시하거나 또 뭐 이걸 계속 막 반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그분을 강건해진다, 자기 세뇌를 하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일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막 매일 뭐 반복해서 말하라, 반복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뭐 나는 매일 모든 일에 나아진다. 나는 주님의 전신갑주 입었다. 막 이렇게 자기 설득을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뭐 찬송, 찬양 막 기분 좋게 부르고 우리 기분 좋게 하고 그냥 우리 기분 전환시키고 하면서 이게 주님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런 것도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 찬양도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뭔가 또 기분도 좋아질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영의 싸움에 승리하는 길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 읽을 때도 무슨 진통제가 잠시 이 고통을 잊게 하는 것처럼 마약 진통제처럼 성경 말씀 통해서 잠시 위로받고 그 주일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그거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이런 마약이나 진통제처럼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수준으로 여러분들 믿음 생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 말씀은 위로의 말씀만 바라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말씀이 그냥 마약이나 진통제처럼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그런 말씀 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았던 성도님들도 저는 그분들이 이 말씀이 그대로 삶에 실천이 되면 그것이 참된 은혜가 되는 것이지 뭐 그냥 말씀 통해서 계속 그냥 현실과는 상관없이 그냥 정신적인 위로, 영적인 위로 이런 거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바른 길이 아닌 것입니다. 저희들은 정말 우리 이 길거리와 또 우리 또 집 안에 하여튼 이 안팎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마귀의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걸 승리하겠습니까? 정말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우는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이렇게 그냥 사방에서 이렇게 공격이 있는 것이 이 괴계 속에 트랩을 놓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공격인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그런데 먼저 전제되는 것은 이 과정과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래서 첫째 저희들이 먼저 무슨 영의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단의 권세와 능력 이 실체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이 크리스천들이 사단 마귀 권세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뭐 별거 아니다 하고 우리는 뭐 이제 믿는 사람들은 사단이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사단의 권세나 능력을 강력하게 얘기하면은 뭔가 이상한 것처럼 무슨 이단인 것처럼 아니면 또 믿음이 그 연약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 두려움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권세 능력은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대로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과 동등하게 노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선과 악의 대결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대결로 보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마귀 사단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와는 근본적으로 구분이 되고 또 모든 것에 한계가 있는 피조물은 다 온전하지 못해요.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뭡니까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것이 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너무 과대평가해서 사단이 막 전지전능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 사단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드려지는 마음 주님께 드려진 예배 그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사단은 그런 걸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과대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또 과소평가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강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것을 강력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는 능력, 힘이 필요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적들의 무기가 있고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대적하는 능력과 힘이 이거 필요함을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가는 산길자를 이렇게 찾고 있는데 이걸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도 나라가 이 국방에 튼튼히 하듯이 우리가 이 능력과 힘이 필요함을 항상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참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영적으로 속기가 너무도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권세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지 말고 우리가 그 대적하는 능력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걸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쪽에서 우리 측면에서 이 힘과 능력이 우리가 필요한 거구나. 이것이 악한 날에 서기 위함인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악한 날입니다. 교회는 쇠퇴하고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 우상숭배 가득하고 뉴에이지 영이 가득해서 뭐 참 인공지능 이런 그 뉴에이지 시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트랜스 휴먼, 포스트 휴먼 이제 이런 새 인간이 출몰을 바라는 이러한 그 뉴에이지로 나가는 시대인데 복음이 들려지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 안에서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 강건해지고 전신갑주가 필요한 때입니다. 혼란한 때예요. 믿음을 참 버리기가 쉬운 때입니다. 배교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바로 서는 일이 필요한데 이것이 뭐 내 의지 갖고 되는 건데 고집 갖고 내가 뭐 성경 지식 그 교리 갖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휩쓸려 가고 이렇게 혼란한데 우리가 믿음의 이 악한 날에 서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강력해지고 주님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런 구체적인 일들이 저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앞으로 26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8권 마지막까지 잘 끝내게 해주시기만을 그냥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데 저희들이 이 정말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기에 오늘 삶 속에서 영의 싸움에 진실로 이 전투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이제 이러한 그 전쟁터에서 승리를 맛보시는 참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개인의 이런 믿음의 실패 또 이렇게 사단에게 넘어지고 이런 그 그걸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리고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군대예요. 고립된 개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그 집안의 권속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친족 삼아 주신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도 거룩하게 하시는 자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예수님의 지체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들은요,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그 지배의 그 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약하다고 실패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개인은 무능하고 약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지배 일원으로서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로서 큰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무능하다고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군대를 이제 가게 되면요, 개인의 무능하고 약한 것은 그건 없습니다. 군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대표하고 나라를 지키는 이런 군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은 거예요. 다 하나가 돼서 어떤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지만 우리가 정말 현실을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어려운 현실, 믿음, 이 바로 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오늘 현실에서 하나님의 권속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의 지체로서 오늘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같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강해지고 그분의 힘을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현실을 우리가 바로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죠. 현실 믿음 바로 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오늘 현실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믿습니다. 세상은 불행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고 불확실합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해요. 이제 기후도, 날씨도 불확실하고 또 직장도 불확실하고 경제도 불확실하고 언제 전쟁이 날지 무슨 일이 날지 참으로 그 혼란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이것이 정말 악한 때에 또 다른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범을 가져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삶을 우리는 그들에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은 그것을 사모하고 오늘도 주님 모시고 진리의 삶, 흔들리지 않는 정말 악한 날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이러한 믿음 생활이 되셔야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시는 이 바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한 날에 바로 서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때, 이 배교의 때, 이 혼란한 때, 하나님을 떠난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이전에 저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지 못해도, 무슨 교회 사업 하지 못해도, 교회에 무슨 어떤 큰일, 눈에 보이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해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속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는 이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내가 믿음에 바로 서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는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그 사단의 권세가 강력하다는 것, 그것을 영의 각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머리 되시고 예수님의 지체로서 또 하나님의 그 집의 권속으로서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야지 이제 이 영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이제 둘째로는 이번에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강한데 우리는 반면에 연약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믿는 자의 처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제와 분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요, 이게 내 분수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단의 권세를 너무 쉽게 보고 영은 깜깜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연약한 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무력감이라는 것은 정말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담 이후 다 넘어졌잖아요. 아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어주셨습니까? 사단에게 막 쉽게 무너졌어요. 성경에 보세요.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넘어지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넘어지는 것은 쉬운데 정말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 성도들이요, 이 사람들은 치열한 영의 싸움을 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참 도움이 필요한 걸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그 영의 싸움을 강력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의 싸움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긴 쇼크롯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치열한 영의 싸움의 길을 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영의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싸움에 승리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싸움하기 싫다, 어디 편한 데 없냐? 없어요. 편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귀의 계획에 사단의 권세, 악한 권세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넘어뜨려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한 힘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불충분하고 오류가 있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강건한 크리스천을 얘기합니다. 은혜도 받고 능력이, 그래서 훌륭한 이 세상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신앙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도 삶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온전하지 못합니까? 그건 왜 그래요? 그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불충분한 거예요. 오류가 있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여기에 정직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것을 알아야 고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자각하고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면 치료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치료가 되니까
우리의 그 나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병든 것을 알아야 고치는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약함, 불충분함, 오류가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 예가 있는데 내가 사실이 아닌 환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각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세계를 그걸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도 모르게 상습적으로 거짓말 행동하고 뭐 반복하고 막 이렇게 거짓되게 살아도 죄책감도 못 느끼고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각과 이제 연약함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이건 반밖에 아직 이제 반절의 성공입니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또 그냥 나는 막 연약해 하고 나 자신만 성찰하고 내면만 이렇게 해서 또 자신을 또 지나치게 이렇게 나는 죄인이라는 지나치게 이렇게 해결책이 없는 대로 자학하는 대로 병적인 대로 나갈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반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별하는 게 뭐냐면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리 도덕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 말씀하시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향한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것을 추구해요. 저도 철학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고대 철학자들부터 현대 철학들까지 이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옳은 걸 추구합니다. 진리를 추구해요, 그들도. 이것이 정말 지혜에 대한 사랑, 이게 철학인데 참 인간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자기 모순이고 자가당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하겠다 우리의 의지로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부족한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 무엇을 다 이뤄낼 수도 없고 옳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제 교육을 잘 시키면 범죄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이제 모든 것을 바로 깨닫게 돼서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윤리 교육도 하고 문화, 교양, 교육들 다 이런 교육을 인성 교육을 다 이렇게 시킨단 말씀이에요. 근데 교육대가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걸 착각한 거예요. 특히 지난 1세기에 많은 이렇게 잘못된 인본주의자들이 착각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착각을 한 거예요. 문제 더 커져가지고요. 해결할 수 없는 대로 지금 갔습니다. 교육 갖고 될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뭐 무슨 의사라고 그래갖고선 뭐 윤리적으로 더 나아지도 않지 않습니까?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부부 싸움 하는 데 있어서도 뭐 무슨 사회적 신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건 이 영의 싸움에서 이 영의 전투에서 승리의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또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거듭나면은요, 이 자동적으로 영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교회들이 지금 참 희한한 대로 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미 다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다 해갖고선 세상과 구별되게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능력 있고 감사하고 이렇게 영의 복을 받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닙니다. 거듭나면요 자동적으로 영의 싸움에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이제 마귀 틈타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가득하다. 이제 교회도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다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이런 모두 더 성장하고 더 큰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또 영의 말씀 때 저도 영을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항상 강조하지만은 영의 말씀을 전해서 인기를 많이 끌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 하나님 말씀을 신령하게 해석하고요. 영적인 목사, 성령 충만한 목사, 말씀 충만한 목사, 영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말씀이 성령님이 역사 하시는 그 영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그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 사도 바울도 본인이 영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단한 신령한 존재로 그렇게 추앙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사도 바울이 그냥 시원찮게 보인 거예요. 사람들이 버리고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만 따라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거듭나면 자동으로 영의 싸움이 승리하는 거 아니고 성령 들어오시니까 또 마귀 틈타지 못하고 예수님을 강건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영의 말씀을 이렇게 신령한 영적인 목사,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영의 말씀을 그것만을 전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다고 해서 거기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뭘 말씀드렸습니까?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몸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아무리 신령한 영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하루에 몇 번씩 넘어질 수가 있고 아예 사단의 수하에 있을 수도 있는 자기 모순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여러분 교회 나가서 정말 은혜 받고 아니면 요즘에 인터넷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나 신령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하다 그래 그거 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죄의 몸을 깨닫고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사단의 계획에 넘어지기가 쉬워요. 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 영의 세계 다 미혹하는 거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괜히 빠집니까? 영이 미혹되고 막 신령하는 것을 보고 정말 그 빛을 보고 막 생명을 보고 막 놀랍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빠지고 넘어지는 것이지 그 이달이 그렇게 어리석게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영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힘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말씀을 신령하게 푸는 목사님 말씀만 들어서도 그것만 들어서는 해결책이 없다면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면 또 우리 속에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 아니라면 또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이나 힘을 쓰고 애쓰고 그래도 안 된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에베소 6장 10절에 무슨 말씀 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지라는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지라고 말씀했는데 그 영어로는 그 be strong in the Lord,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강해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in the might of his strength, 그러니까 그분의 그 힘, 능력에 의해서 강력해지라는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들이 이 파워와 might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 능력, 이것이 한글 성경은 능력, 힘 다 같이 같은 표현이 돼버린 것인데 혼란의 표현이 됐는데 이 might하고 파워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might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주어진 거예요.
그 영어로는 indument라는 단어가 있는데 능력을 부여하거나 제공하는 그 행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디 뭐 장착시키다, 뭐 장착하다, 장착이라는 이 뜻으로도 이 인듀먼트 하면은 장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능력을 부여하거나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inherent power, 그러니까 내재적인 타고난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머슬맨들이 있죠. 이 근육 운동, 근육이 아주 막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운동도 그렇지만 이 근육질의 사람이 타고난 기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고난 능력이 표현되고 표출되는 것이 이것이 파워입니다. 파워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이트가 표출되어서 나타나는 힘이 파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이트는요, 가능성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내재되어 있는, 장착되어 있는 능력과 힘입니다. 그러나 이는 파워로 표출되어야 하고 이 파워를 통해 이 내재된 힘, 마이트가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재된 힘, 이 마이트는 그 자체로는 증명될 수 없고요. 이 파워로 나타나야 이것이 내재된 힘, 이 마이트구나, 이것이 이제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그대로 이 순서까지도 우리가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주 안에서 강해지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곧 be strong in the Lord.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예수님과 그분의 능력을, 그것을 깨닫고 묵상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강력해진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분의 능력, 그것을 깨닫고 묵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능력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그분의 내재된 힘이 이것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이 영의 싸움에 승리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나를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되고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고 저희들은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뭐 조직적으로 읽고 규칙적으로 읽고 뭐 많이 읽고 그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 한국의 목사님들이나 그 성도님들 보면 뭐 하늘 천 따지 막 이렇게 천자문 읽는 것처럼 성경도 여러 번 막 읽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상 그 깊이 있는 내용은 잘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그냥 경전으로서 그냥 계속 그 암송하고 낭독하고 막 그런 경우인데, 그거는 옳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을 또 여러 번 이것을 막 백독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단 교주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깨달았다는데,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 묵상한다는 깊이 묵상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규칙적으로 조직적으로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규칙적으로 또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또 많이 읽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그 말씀을 드리는 본질은 뭐냐면은 말씀을,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살아가셨던 그 삶의 길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다 실패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님을 따라가신 그 진리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요, 그 예수님의 삶의 길을 저희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고 그 길이 저의 삶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식이고 영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는 우리가 특히 정말
그 정말 깊이 있게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성경 다 신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구약 전체를 다 읽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다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이 구속사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책이에요,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셔야 되는데 그분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삶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그분의 기적들, 그러니까 예수님 사단 이기셨잖아요. 물리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의 능력으로 가득하면 저희들이 마귀를 내쫓을 수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40일이나 밤낮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마귀를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대적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직접 물리치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 막 이런 것을 있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내게서 역사하는 것,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강력해지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센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라. 지난 주일 말씀에 우리가 정말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성령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귀가 물러가는 이러한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며 우리를 낮추고 정말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러면 마귀는 도망가고 또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그분의 능력은 십자가 부활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단과 그 졸개 마귀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역설로 십자가로 마귀의 괴계를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승리를 맛보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삶의 모든 것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와 죽음이 있는 현실입니다. 종로타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승리는 오직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며 하나님께 순복하시고 부활의 영 성령님께서 저희 삶을 인도하시는 정말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날에 저희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이러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